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자극이 되어주곤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적절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적절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도를 넘어서 공포가 되어버릴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오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조차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두려움이 필요하지만 또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독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애정어린 말로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주기 시작합니다. 9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말씀 좀 올려주십시오. 9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경고를 자신의 독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소위 이 불사죄에 대한 경고를 자신의 독자들에게 던졌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문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하는 죄를 저지를 때에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이 섬뜩한 경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죄에 빠지고 회개케 할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염려가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불사죄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이 영혼이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경고를 준 것은 자신의 독자들이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 영혼이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같이 경고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에게는 이와 달리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이 위로, 구원에 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함께 10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일이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어떤 표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구원의 표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에 속한 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가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속한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같이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속한 중요한 표지이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구원에 속한 중요한 표지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표지가 있구나. 구원에 속한 표지가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경고를 주어서 너희를 두렵게 한 것은 너희를 위축되게 하고 너희로 오그라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다음과 같은 모습을 좀 끌어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쪼그라들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죄송한데 제 모습은 영상에 좀 덜 담겨도 되니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은. 이 말씀이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모르면 좀 복잡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 너희에게 경고를 주면서 끌어내려고 했던 모습이 정말 무엇이냐, 너희 각 사람이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 보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소망에 온전하게 이르는 것이다.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아서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주었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서 위축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극해서 너희 안에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지런함으로 너희가 마침내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상처가 나고 까지고 부러질 때 주님은 왜 넘어졌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시면서 나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상처가 남았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두려운 죄는 사실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게으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를 무참히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이런 부지런함이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동일하게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따갑게 듣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이 어른 세대는 좀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덜해요. 생활 패턴이.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새벽까지 깨어있죠. 토요일 날. 거의 새벽 4시 정도까지는 깨어있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표가 막 나타날 거예요. 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참이 안 아까우십니까? 시간 안 아깝습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런 경우에 속 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러면 좀 짜증나고 난 말씀 똑바로 듣고 싶단 말이야. 이런 불만을 좀 표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그 구별도 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버리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주님이 세워주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 이야기했으니까 2부에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오늘 조금 시간을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길게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수지 집사님, 지금은 천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의 5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안식을 알고 소망을 아는 사람의 삶이었구나. 제가 2019년에 안식월을 1월에 떠나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수지 집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때는 이제 김수지 집사님이 연락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언니가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임종실로 옮겼다라고 연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이제 주님이 아직 호흡할 수 있도록 그 호흡을 남겨주신 때에 임종 예배를 감사히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저도 주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안식월을 떠나던 그 첫날에 암 진단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안식월을 시작하던 지난 수요일 날 임종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 왜 이 안식월의 첫날에 그것도 반복해서 이런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 5월 3일 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의문이 마음에서 풀어지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삶은 안식이었구나. 비록 육체는 암이 죽음이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안식이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식을 알아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김수지 집사님
그렇게 이 암이 육체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몸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힘을 썼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는 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주님 찬송하는 걸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 몰라요. 저희가 주님이 우리 김수지 집사님 부르기 전날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서 이 임종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드리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청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이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드리는데 언뜻 들으면 신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신음이 아니라 힘을 짜내어가지고 찬송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질병이 육체를 갉아먹고 있을 때 그렇게 예배하고자 힘을 짜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창민 집사님도 안 치던 텐트를 직접 그렇게 이 팩을 땅에 박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추억을 남기려고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 때는 그렇게 힘을 짜내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고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식에서 안식으로 이게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5년의 삶이었구나. 그 안식을 아니까요. 그냥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가족들에게 추억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소망의 풍성함을 다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향해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자,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래 참았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약속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뜻이 아니고 그 받은 약속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돌아서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 자체만으로도 확실하지만 거기에 맹세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을 읽어보시면 16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이 맹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좀 쉽게 풀이하자면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고 확실하다. 더할 라위 없이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에 못을 박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맹세는 보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가 보증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맹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고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약속을 하신다. 그러면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이미 가장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맹세까지 더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이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 안위를 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하는 역할이에요. 큰 안위를 준다. 위로를 준다. 용기를 준다. 과거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사전에는 개척교회의 기억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민들레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제 성향이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돌다리도 불안해가지고 두 번은 두들겨서 안전하다, 확인이 확실히 되어야 그 다음에 발을 내딛어요. 이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제안이 오고 난 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어둠과 혼돈뿐인 곳에서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도 만드시고 모든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 넣으시겠다. 성령께서 그런 내적인 음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는데 너를 위해. 깜짝 놀랐죠. 정말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하시겠다고요. 너를 위해. 하나님은 저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왜 못하시겠어? 그 순간 알았어요. 개척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묵상하면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꽂혔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고 혼돈뿐인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그 땅을 바꾸시겠다.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향성이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인생의 개척이라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있는 거, 확실해 보이는 거에 발걸음 딛고 싶지. 저보고 제 아내가 제가 잘 모르는 곳에 선교가장 겁나요, 솔직히.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겁나가지고 제가 스스로는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잘할 줄 아는 그런 분석가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안 보이는 길로, 개척이라는 길로 발걸음 내딛게 용기를 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은사 가신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으로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수지 집사님 보내고 오늘까지도 일부 때는요,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을. 우리 앞에서 예배팀이 찬양을 요단강 건너가 그러는데 그만 다 울음들이 터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다 울음이 터져요. 2부는 그나마 좀 수습이 돼가지고 1부에 한번 터뜨리고 나니까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갔는데 다 울어요. 다 울어. 찬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중에도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비록 죽음이 육체를 삼킬 수 있을지언정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쉼을 누린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그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한다는 약속 때문 아닙니까?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그 피로 그 이름으로 보증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이창민 집사님 장례식장으로 옮기면서 제 차에 부모님과 함께 같이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김수지 집사님 주님이 부르시기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그 사이에 꿈을 하나 꾸었었다고. 그 꿈 속에서 예쁜 새 2마리가 같이 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데 그 펼친 날개 깃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깃이더래요. 처음에는 우리 이창민 집사님도 이게 무슨 꿈일까 다른 내용을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 김수지 집사님 데려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꿈꿔서 아는 내용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확실한 말씀, 그 약속으로 성도가 죽을 때에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이제는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장차 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까지 변화되어서 살아날 그 소망이, 그 확실한 약속,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 보증된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슬픔 중에 위로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이 2가지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장차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의 피로 보증하신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것은 영혼의 닻을 내린 것 같다. 영혼의 닻을 내린 것 같다. 좀 바꾸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소망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이 간단하게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서 휘장 안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보좌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 가지고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니까 그분께 닻을 내리고 있는 우리도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 지성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휘장 안으로, 하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보다 성도에게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 앞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가시니까 우리도 그분께 딸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손댄 것도 없이 쫙 찢어지고 길이 열렸죠.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휘장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로막고 있던 천사들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다는 것은 천사들도 그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닻을 내리고 그분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감히 막아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아서겠습니까? 이제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걸어갈 힘을 아버지께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격려를 주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고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은 구원에 속한 표예요. 바로 이 격려, 이 위로, 이것을 가지고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전진하기를 힘쓰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약속 붙들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우리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그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 살아갈 용기와 힘을 구하심으로 믿음의 전진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